구제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구제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아주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마게도냐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큼은 모든 것이 좀 풍족했어요. 그리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외부의 풍요로운 그 환경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오히려 침체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좀 자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과 지식 수준이 비교적 상당히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바울 팀에 대해서도 극진한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풍부한 은사와 은혜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그런 내적인 갈등만 키워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구제 헌금을 너희는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너희가 왜 마땅히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고 가난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 가난한 자들이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희생하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마땅히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 벌써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뜻을 정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먼저 보여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년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적인 그런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시행되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의 눈물의 편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이 바울이 정말 눈물로 편지 써가면서 너희들이 그 거짓 교사에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뭐 등등의 그런 호소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거기서 탈피하고 그리고 바울이 근심했던 것보다 좋게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디도가 편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너희들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너희들이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하다가 중지해버리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마게도냐 그 지역에 그런 헌금 정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였던 너희들이 이제 다시 이 문제 다 해결되었으니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 간에 상부상조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평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 왔는데 자기 가족의 형편에 따라 많이 거두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가족만큼만 거두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이틀치를 가져와요. 그러면 남은 그 만나는 썩어요. 그러면 썩는 냄새가 거기 진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 욕심냈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평균케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평균케.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가난한 교회를 책임져 줘야 돼요.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새생명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헌신해서 드린 그 헌금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조그마한 교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런 헌금했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특별 제안을 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거둬진 헌금을 그대로 그 교회에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 이 큰 교회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준 걸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 큰 교회의 헌금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잉여시켜 놓고 있으면 그거 다 썩어요. 그 물질 다 썩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될 헌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 쓰듯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없으면 없는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 차원에서 그렇게 헌금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에 지다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그게 구제예요. 내가 마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 그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그런 위로와 그런 능력,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랑,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주 궁색한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을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것은 그거는 썩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그 풍성한 것을 맡기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구제 헌금이야말로 나의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평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그렇게 물씬물씬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냥 고요만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게 만들면 언제나 생생함이 거기에 넘쳐나고 거기에서 생물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뿐이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그냥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것을 썩히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세요. 그게 나를 풍성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를 평균케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